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근데 다시 터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또 무거워져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소상공인들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듣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곡과 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두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나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담당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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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코로나19가 또 조금씩 확산되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는데 모든 것들이 속히 잡혀서 우리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검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우와 또 로운이가 정상적으로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이 하율이도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집중해서 VIP들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목장마다 한 명 이상씩 세례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의료진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 방역당국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쾌락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들어온 민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가격리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우 심장 검사를 앞두고 있고 또 로운이 척추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지원이와 또 하율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목장마다 VIP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VIP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마다 한 명 이상씩 세례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이웃들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quiet time이라고 해서 묵상하는 시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큐티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 받는 것보다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큐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적용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자고 했는데, 자,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들었던 말씀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밴드에 전도사님이 올려놓으신 말씀 요약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남아있는 3일 동안이라도 지키면서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소제목에 보면 한 부자 비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새 번역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부자는 부자인데 그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인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지혜로운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했을 때 부자가 왜 어리석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것과 반대로 하면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는 다르게 살면은 지혜로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비유를 들어가기 앞서서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것은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한테 이야기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나 예수님의 이런 유명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형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형한테 이야기해서, 예수님, 형한테 이야기해서 재산 좀 나눠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정말로 너한테 필요한 것이 재물인지 아니면은 생명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정작
너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부자를 비유로 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기에 앞서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이 사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거죠. 탐심, 탐욕, 탐심. 자, 그래서 이러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이 있는 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이죠. 욕심. 온갖 탐욕이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탐욕을 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비유에 보니까 부자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한 것에 대해서는 잘잘못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해에 수확을 한 것이 다른 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두어 들였을 수도 있고, 그 수확한 것이 방법이 나쁜 방법으로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수확한 것은 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보니까 17절에 보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러니까 곡식이 수확을 많이 했으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창고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18절에 보니까 내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다. 또 내가 내 영혼한테 열에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뭔지 나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비단 이 사람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예수의 길과 황제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황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 가치관을 쫓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잠잠하던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확산된 데에도 그 인생들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부르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해 놨던 창고, 그 창고에 있는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냐? 너는 준비만 했지 너는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결국 그 재물을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그 재물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오늘 죽으면은 준비를 하지 않았죠. 자,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을까요? 다른 자기 노후에 대해서는 다 준비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뭘 준비를 못한 거예요?
영혼을 준비를 못한 거죠.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한 준비는 없었죠. 영생을 위한 준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는 그때 그 영혼은 부름받아 가지만은 남아있는 것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탐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17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은 온통 자기 중심입니다. 17절에도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18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뭡니까? 다 내가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삶입니다. 자신만의 필요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과 재물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재물의 주인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는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다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탈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 힘이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재물만을 준비했는데 그 재물도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지만 그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찾을 때 그 부요함이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했는지 마음이 급한 사람들도 있겠죠. 이제 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이 뭐가 있죠? 저는 이 비유 보면서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2번 질문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그 부자가 비 안 새는 그 오래 신을 수 있는 장화인가 그걸 그쵸.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가죽 그 신. 미가엘은 그 장례식에 신을 신발을 준비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은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도 좀 그렇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뭐 믿는 사람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의 목적대로 창조됐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누굴 위해 사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라는 거 20절 말씀에 보니까
도로 찾는다는 거 원래 건데 그치. 빌려주고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원래 하나님은 영혼의 주인. 어떻게 보면 여기 15절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근데 뭔가 창조를 하고 했다는 거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부자나 앞에 자기 형하고 유산 이렇게 나눠 가지게 해달라는 이 사람이랑 공통점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근데 결국 그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마지막은 도로 찾는 것. 저는 이제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간에 결국 뭐 그 행동에 대한 결과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잘 살고 있나라는 걸 질문하게 됐었고, 그래서 내가 적용할 점은 날마다 이제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게 뭐 말씀 묵상도 제가 할 수 있겠고, 또 기도로서 그런 걸 풀어낼 수도 있고, 또 제가 할 일에 대해서 매일매일 잘하고 있나 체크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매일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 전사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그 부자의 비유를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화평이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인상적인 거 아니면 느낀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20절에 도로 찾으리니 네. 라는 거에 좀 받았는데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이거를 너무 저의 재미를 위해 쓰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이런 씀씀이를 하나님의 일에 써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11조나 감사한 거나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써야죠.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미영 사모님은 네, 저는 20절과 21절에 보면 먼저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물의 주인도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 것만 이 땅에서 없어질 그런 것에 애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기서 그 어리석은 자라고 한 그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실은 학원에 아이들이 오는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 목사님이랑 의논도 안 하고 그 세명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실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못 나오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얘네들이 여기를 안 오게 되면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아이들 가정이고 또 제가 어떨 때 고마웠냐면 작년에 우리가 찬양 좀 경연대 때 아이들이 모자랐잖아요.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중에 이제 부탁을 하니까 흔쾌히 해줬고 또 율동도 같이 해줘서 팀을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미안해 할 거 없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살아왔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서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다음부터 우리가 내가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거나 섬길 수 있을 때 또 다시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도 이제 다시 나가긴 했는데 절반 월급 받고 절반을 일을 계속 못하니까 한 사람을 채용해서 너 반띵 해라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찰나에 교통사고까지 나가지고 차 이렇게 수리해야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막 복잡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그때 우리한테 해줬던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은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되고 나중에 형편이 될 때 그때 해라.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대한 욕심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냥 오라고 해서 지금 오늘 다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냥 무료로 해주면은 아이들이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또 안 보내고 싶을 때 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우리가 가르쳐도.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면 컨텐츠 비용이나 아니면 민재는 내고 다녔었거든요. 그런 거라도 하면 그나마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난 대신에 하나님께 청구를 하겠다. 나도 그렇게 도움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그 말 오늘은 이제 와봤습니다. 비가 왔어요. 네, 반석이는 저는 15절에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나는 이제 늦게 와서 그런지 이 부분만 그러더라고요. 요즘 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돈 갖고 뭐. 그래서 딱 이거 보면서 딱 느끼는 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를 이제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야. 뭐 돈이 많더라도 뭐 그거 가지고 돈이 많으면 오히려 싸우는 경우가 더 많은 거야. 뭐 지금 뉴스를 봐도 뭐 기부금 돈 벌려고 뭐 각종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곳에 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도로 찾아가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죠. 자기에게 부요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요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자, 그러면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근데 너희들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죠. 우리가 마육 33 들어보셨죠? 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했죠? 거기에 보면은 떨어지지 않는 배낭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과 같은데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위해서 맡겨준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꾸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있을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달란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 재능, 은사,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왜 맡겼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 그렇게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맡겨준 것, 내가 너한테 준 것, 그거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주신 것을 다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사님 표현한 것은 심판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는데 그러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기도 하지만 재능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 가지고 뭐 했냐라고 묻는 것이죠. 뭐 했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내일의 시간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미래가 우리의 시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미래가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도 도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어떨까요? 도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재능 도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은사 도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곧 하늘나라에 부요하게 창고를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여러분들의 하늘 곳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죽기 전에 천국에 다녀온 분들 간정, 물론 뭐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그곳에 가 있더니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은 의외로 초라하지만 근데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나누어주고 사는 사람들 집은 엄청나게 크더라라고 하는 간증들을 공히 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서는 더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결코 가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풀고 나누며 살 때입니다. 여러분, 가진 건 나누면 감동이 있지만 없는 것으로 섬길 때는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나누면은 감사는 합니다. 그러나 감동은 덜하죠. 근데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나눌 때 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준 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을 날이 있는데 그때 대부분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죠? 맡겨놓고 떠났다가 주인이 다시 와서 셈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내놓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부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정교회 네 번째 기둥 아닙니까? 세 축과 네 기둥이라고 했을 때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낼 때 진정한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에서도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크릿 메모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부유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커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또 건강이든 은사든 또 재능이든 이건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이웃을 세우는데 사용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어리석은 부자를 통하여서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나의 것인 양, 내가 하며 살지만 정작 준비해야 할 영혼에 대한 미래는 준비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 창고 곳간은 더 넓히려고 했고 물질은 더 쌓으려고 했지만 정작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도리 찾을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그날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맡겨주신 것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진정한 부유한 것임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커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언젠가는 샘할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그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 자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나누고 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부자가 넘쳐나는 포커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큐티 나눔을 마쳤습니다. 예,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시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아있는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